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말씀 나누고 나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성찬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와 귀신은 그게 영으로 새겨지지 않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치어다. 아멘. 영으로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남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 하지 마시라는 거야. 되도록이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 보고 싶을 때는 보실 수 있지만, 이왕이면 요 글자가 있는 요 말씀을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는. 뭐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기 위한 훈련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실 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어서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화에 대한 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4가지의 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나머지 4가지, 8가지의 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4가지의 화에 대한 부분을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3절서부터 22절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은 23절서부터 36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가지의 화가 추가돼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들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화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화가 임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뭐 모든 말씀 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요,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죠? 내장? 뼈? 이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가. 남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느 공간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 말과 나의 행동들이 드려지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의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의 화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화에 대해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철저하게 바리새인이라는 것 뜻 자체가, 이게 바리새라는 것이 결국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 자체를 보게 되면 구별되어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특별하다라는, 거룩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순수한 거예요.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말만 거룩한 거지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결국은 외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이는 것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들이 지키는 어떤 행동의 모습들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켜야 돼. 단 그 행동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순수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심지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게 뭐냐면, 자, 요거 이렇게 놔두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단어들이.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은 그 내용인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깻잎을 몇 장 사도 그 깻잎을 정확하게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깻잎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 정도까지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깨를 사잖아요. 그럼 깨를 무게로 달아. 그래가지고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정도까지 철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철저함도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라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11조라는 개념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에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양과 그 양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상황들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고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것조차도 안 하니까 제발 10분의 1이라도 좀 해줘라.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건 결국 이제 율법도 아닙니다. 11조는요. 계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원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11조가 왜 중요한 부분이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단 중요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면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 놔두시고 나머지가 그게 10분의 1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10분의 1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살피셔야 된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데 뭐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23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오히려 저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42절 나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드리되 뭐가 없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다. 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다시 놓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이 됐다. 이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맹인이 멀쩡한 사람을 인도하면 멀쩡한 사람이 맹인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누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멀게 해버린다고요. 못 보게 만드신다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게 화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밌는 표현, 이게 그냥 읽으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가지만 이게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 헬라어를 쓰시는데 요걸 보게 되면 예수님도 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지? 아저씨 유머? 아재 개그. 아저씨 유머. 아재 개그 비슷한 그런 거예요. 일종의 보면.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갈마입니다. 근데 낙타는 감나예요. 그러니까 갈마는 삼키고, 갈마는 걸러내고
감나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유인 거야. 이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질리게 하는도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일종의. 예를 굿이 든다면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안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미미한 것들은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러고 있지만 등치가 큰 부분들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그 안에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행동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해요. 그거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기쁜 마음,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거둠의 축복을 주세요. 그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는 그 당사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시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의죠. 그게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 넘어가고 두 번째 화는 무엇이냐면 화의 7조 외식하는 자를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이 말씀과 27절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 겉모습으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이 화려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해라 모르게 해라. 근데 우린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고 내 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도 알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거 자랑합니까? 착한 일 했어. 근데 사람의 마음의 안에는 무언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이제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게 만들잖아요. 그게 일종의 경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초월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화를 당할 거냐 축복을 받을 거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판단하세요. 스스로. 그게 결국 분별이에요. 바른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25절과 27절의 화 29절에 나오는 화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보게 되면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이게 본인이 예배를 잘 드려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린다고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할 것 같죠? 당연히 억울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의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사가랴 아빠가 바가랴가 아니라 바라갸.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 바라가가 안 나와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없는 말씀을 하셨네? 그럼 못 믿겠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소개할 때.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시몬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를. 근데 그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게바라고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라는 게 뭐냐면 바가 들어가는 것은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야. 바요나가. 바디메오 나오죠? 디모데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바리새인은 그 바는 아닙니다. 그건 페리쉐. 우리가 그 F 발음과 P 발음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비읍 발음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와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이상하지? 다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이예요. 요나라고도 할 수 있고 요한이라고도 할 수, 이게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1장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바가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디아의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사가랴가 아니라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발음의 차이인 거야. 근데 요 내용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드라마틱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대하 19장서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정말 재밌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가랴가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아빠도 제사장이야. 여호디아라는 제사장인데 이 여호디아가 그때의 왕이었던 요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대의 8번째 왕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그 요하스가 왕이 되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왕이 돼요. 원래 할머니지. 할머니가 이게 권력욕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그 권력욕이 있어서 자기가 그 정권을 잡으려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요하스만 누가 살리냐면 바로 그러니까 고모가 살려요.
그 고모가 누구냐면 여호디아의 아내,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7살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잘 치리를 해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나중에 바뀌어요. 타락을 해. 그래서 그 여호디아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들이 스가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 타락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스가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사람들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참 이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막 그 사사들에 대한 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막 울분을 토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데 결국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여호디아 제사장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결국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스가랴를 죽여버려서 결국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게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그 왕에게 동일하게 돌아가가지고서 나중에 정말 처참하게 죽어요. 나중에는 열왕기의 왕들의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까지.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지만 그 상황들을 그리면서 보게 되면 이게 재밌어요.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스가랴 없는데.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 잠깐 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잘하는 척, 이래서는 안 된다. 항상 나는 온전히 죽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죽고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이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나는 죽으면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유로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 8장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척하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척이라도 한번 좀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척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척하면 안 되지만 제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들 하셔야 돼요. 그게 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 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척했던 모습이 한 40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척. 기도 안 해놓고 기도한 척. 말씀 안 읽었는데도 말씀 읽은 척.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나를 살피면서, 그러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 결코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아라. 그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을 통하여서 나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자,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호준이를 사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준이를 사랑해. 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호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유함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삶, 그리고 평소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보다도 복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혹시 내 모습이 모든 사람들 앞에 믿는 자로서 보이는 것에 외식이 있진 않은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매월 첫째 주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도 결국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나는 온전히 죽는 게 결국 성찬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많은 죄들을 짓고 또 불법을 행합니다. 예수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육신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좋아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는 거예요. 어느 때 성찬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그 모습,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졌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 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하게 될 치읓 회복될 치읓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은 사라질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놓고 되네?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내 마음가짐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